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셋째 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를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또 연약해서 또 무너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고난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요괴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 저희들이 매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을 또 뜨겁게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공동체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잘 선포되고 전달되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들 마음속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가 늘 내 안에서 작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가 계속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주님 이름으로 좀 축복해 주시고요. 또 인사 나누시고, 얼마나 지금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한테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현장에서 드리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할 때 한 분 한 분 그 화면으로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젊은 청년 형제 자매가 나는 저 나이 때 안 저랬는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또 화면으로 비춰지고, 조금 있다가 또 할머니 권사님이 너무 고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이게 다 현장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 이따가 또 우리가 또 마음으로 또 격려도 해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오늘까지 월화수 3일 동안에 이제 말씀을 그 십자가로 잘 풀어서 기도 제목으로 던져주시고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김한효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또 내일은 이제 이연숙 선교사님, 한국 불어권 선교회 선교사님이신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선교사님 말씀을 아직 못 들었는데 너무나 우리 교역자들이 강하게 추천하는, 그래서 이건 뭐 목사님 꼭 모셔야 된다고 그 선교사님이 내일 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이 안 되셔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면으로도 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건 너무 귀한데, 현장으로 오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현장으로 오셔서 현장에서 찬양을 같이 하고 열기를 같이 느끼고 공동체의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좀 맛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이 말씀 집회를 위해서도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미디어 팀 우리 목사님 주시는 자막 그거 막 급하게 정리해가지고 자막으로 돕는 우리 방송팀 직원이 있고요. 또 찬양팀은 뭐 매주일 또 주중 예배에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데 찬양팀이 수고가 있고, 아까 이제 제 아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소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시작 전까지 비를 그치게 해주시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또 비를 주시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거 완전 기복신앙이네 그랬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주차 봉사하시고 안내하는 분들 힘드시다고. 그게 참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올 때 비가 딱 그쳐서 저 지금 이제 갈 때 보자, 이제 집에 갈 때 보자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이번에 이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로 박수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고난주간 어린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요.
우리 어린이 부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드림센터 5층에서 어른들하고 시간 똑같이 이제 7시 50분부터 어린이 부흥회가 있는데, 어린 시절이라고 얘들은 뭘 알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가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하는 이 중요한 어린이 부흥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 많이 좀 보내주셔서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고난주간 묵상집인데요. 오늘은 이제 목마름으로 드리는 예배, 3주 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그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목마름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제가 왜 현장으로 오시라 그러는가 하면, 저도 경험합니다. 그 유튜브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목마름이 안 생겨요. 또 산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목마름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이제 이게 교회도 살리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나도 살고가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오늘 그 수요일자 실천 과제가 이제 그 영적 건강 진단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체크해 주셔서, 뭐 3일 내내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그 성도님들이 건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너무 많은 걸 다루는 게, 그래서 강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밑바닥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도 그래, 제가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근데 잘 웃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할 때는 이렇게 안 웃었는데, 그런 또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기뻐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제 원더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목마름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쁨으로, 그 기쁨을 자꾸 표현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좀 말이 많은데요. 그래도 기쁘시죠? 우리 목사님 말이 많아서 기뻐, 그러신 거죠? 예. 그 기쁨으로 옆에 분들한테, 고난주간은 하여튼 우울한 찬양 부르고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기뻐하는 주간이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기쁨을, 좀 어려운 숙제인데요. 옆에 분들한테 기쁨을 좀 한번 전해주세요. 그냥 쓱 보여주시면 그게 기뻐요, 그냥. 예. 옆에 분 보시니까 기쁘시죠? 예. 갑자기 화가 나시는 분. 부부싸움하고 같이 오신 분. 오늘 목마름으로 이 교회를 살리고요. 목마름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그 목마름으로 예배의 해갈의 기쁨, 그리고 기쁨이에요. 교회 오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실천 과제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한효 목사님이 이제 오늘 수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 드리고 이제 목사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저희가 주일 예배 때는 늘 이제 일어서서 하시는데, 이게 또 그냥 무슨 패턴 습관이 될까봐 일부러 이제 이틀간은 앉아서 했는데요. 불규칙. 오늘은 다 일어 또 서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김한효 목사님 월요일부터 어제 또 오늘 이르기까지 3일 동안 이제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유튜브에도 이제 목사님 설교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설교는요, 현장에서 한번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이제 되새김질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 못 느낀 말씀이 또 나오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민교회에서 또 목사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또 따르고 존경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하는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3일 동안 주신 은혜의 빚을 갖고 이제 우리 김한효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그 베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배의 박수로 막 큰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김한효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이단 교주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정말 분당 우리 교회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이것이 이 봄날에 이 벚꽃 떨어지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이런 말 안 쓰는데 이상하게 역시 좋은 교회 와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그 독립선언문에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unalienable rights, 양도할 수 없는 권리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life, 생명, 두 번째 freedom, 자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권을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 추구권. 우리는 다 행복해야 되고 행복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쫓아가는 본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104세 되셨나요?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는데 행복에 대해서 그분이 마지막 책을 썼잖아요. 마지막이라 할 수 없겠죠. 그 책을 썼는데 행복할 수 없는 2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대요. 저는 이거를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행복은 우리 인격에 담는 거래요. 근데 이기주의자들의 그 그릇은 너무 작아서 행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야곱은 좀 과소평가되는 면도 있지만 그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실은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벌써 태어날 때서부터 태생 때부터 어떤 기질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야곱은 사과 나무에서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떨어지면 나무를 흔들어서라도 그 사과 나무가 떨어지도록, 사과 열매가 떨어지도록 시도를 하고, 안 되면 되게 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페이스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행복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 아마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 그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저는 가장 멋진 로맨틱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7년을 거의 노예같이 일했거든요. 그 외삼촌 집에서. 그런데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한 여인을 사랑했던 야곱. 그 시간 빼고는 과연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big question mark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주자의 삶이었다, 도망자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은 후에 그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해서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0여 년 지났나요? 집으로 못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요즘이야 뭐 우리가 다 고향 떠나서 뭐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명절 때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성객들의 그런 진풍경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서의 고향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향하고 좀 다르죠. 내 뿌리요, 내 텃밭이요, 내 네트워크가 다 있는 곳이요, 내 지인들, 친구들,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자체가 저주죠. 그것이 바로 내 성공, 앞길을 막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삶을 볼 때 정말 만만치 않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복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 야곱이 자기가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빼앗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걸 싫어했어요. 이삭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나는 에서가 좋은 거예요. 이 부모님의 편애가 굉장히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아마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편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자꾸 애 넷이라는 게 뭐 대단한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했는데 요즘은 하면은 와 하고 놀래서 가끔씩 얘기합니다. 넷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쁜 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실망할 분이 있으시면 더 이쁜 놈이 있어요. 제 마지막 늦둥이 딸은 정말 이뻐요. 이상하게 이뻐요. 그런데 다른 위에 세 아이들도 우리 막내를 너무너무 이뻐해요. 우리 집은 들어오면 막내 어디 있어? 그게 첫 마디예요. 집에 들어오면 다 막내 어디 있어? 오빠들도 들어오면 우리 막내 어디 있어? 다 막내 찾아요. 그러니까 이뻐요, 막내가. 그러니까 제가 다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픈 거 사실인데 막내가 더 이쁘네. 이런 게 느껴졌어요. 심지어는 아내보다도 더 좋아.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게 기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가 씩씩하잖아요.
사냥을 좋아하고 이 야곱을 보니까 맨날 엄마 옆에서 치맛자락 붙들고 부엌일 도와주고 어쩌면 남자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냥해가지고 먹을 걸 탁탁 가지고 들어오는 그 에서가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장자 축복권을 계속해서 미뤘던 게 사실이에요. 안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앞이 안 보일 때까지. 거의 자기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할 때까지. 그 미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끝까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아버지가.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 털을 붙이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해서 축복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에서가 들어왔어요. 축복해주세요. 그랬더니 방금 했는데 아이고야 야곱이 날 속였구나. 그리고 웬만하면 취소잖아요. 이거는 거짓으로 한 것은 전부 다 무효잖아요. 사기당한 계약서는 무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떨어요. 떨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 동생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이 축복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 어떤 피해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 야곱은 저놈의 형 때문에, 이게 원래 내 건데 형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걸 못 누린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고향을 떠나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도 거의 14년을 노예같이 지냈잖아요. 완전히 노동 착취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정말 야곱이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자기보다 한 수 더 위가 외삼촌이었어요. 철저하게 착취당했다고 해도 결단코 틀리지 않죠. 그러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finally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야,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데 한 20여 년 만에 집을 가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홀로 남깁니다. 혼자 있게 만듭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 큰 도전을 주었던 게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찬송가가 아리랑보다 더 내 소울 음악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찬송가로 어렸을 때 컸거든요. 예. 여름 성경학교가 제일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융단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마당에서 노는 게 더 좋았어요. 굉장히 정서가 이 교회 안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온 가족이 같이 교회를 가고 여러분들 혹자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얘기인데 모든 일을 다 같이 했어요.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교회도 같이 가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홀로 하시는 분 계세요? 내 혼자 내가 결정해서 우리 가족들은 아직 안 믿어서 혼자 오는 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야곱은 어쩌면 드디어 하나님을 처음으로 독대하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제대로 독대를 하는 거예요. 홀로 만납니다. 이 야복 나루터에서 드디어 이제 홀로 남는데 형이 에서가 야 동생이 드디어 오는구나 하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병
400명, 군대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덜커덩. 야, 형이 나를 완전히 환영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야,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군대를 끌고 오네. 사병을 끌고 오네. 400명을 왜 끌고 와요? 동생이 오는데. 이건 드디어 20년 동안 칼을 갈다가 드디어 나에게 복수할, 당연히 겁을 나죠. 그래서 자기가 데려온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선발대, 후발대, 후후발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보내요. 그 다 벌써 꽁수가 다 보이죠? 예? 선발대에서 안 되면 후발대에서 막아주고, 후발대가 안 되면 마지막 선발대가 막아주고, 그래서 자기는 맨 뒤에 남아가지고, 아, 선발대도 무너졌다는 소리 되면 모르죠. 36개 주랭랑을 칠지. 그리고 다 강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자기의 위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나중에, 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라고 이 미리 보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요. 예. 누가 너희들 뭐냐 그랬더니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주 에서, 형을 이제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기 형에게는 뭐라고 하냐, 형님에게, 주님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얘기해줘라. 아, 이런 걸 많이 보내서 그래서 화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벌써 다 보여요, 눈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물이라고 했는데, 예물에 제가 히브리어로 썼죠. 민카 이렇게 썼는데, 저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저 민카라는 말이 조공을 바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조공. 그러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바치는 조공에 쓰는 저 단어를 형에게 예물을 가져가는 저 예물의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항상 자기 꾀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해결했어요. 근데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아요.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항상 누가 도와줬어요. 기도할 때도 보면 누가 늘 기도해. 예를 들면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으로 내 기도가 일주일 기도의 생활이 전부라면,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기도하고 있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혼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막 같이 찬양을 하니까 나 찬양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혼자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홀로 독대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항상 다 그룹으로 해. 그룹으로. 그래서 교회 와서 하면은 내가 성경도 읽은 것 같고 찬송도 한 것 같고 기도도 한 것 같아요. 항상 그룹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혼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을 혼자 남겨두십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을 때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세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내가 이거는 누구랑 도저히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남겨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요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은 제 45도 각도로 거기 뒤에, 제 뒤에 앉아요. 그러면서 사명이 나는 우리 목사님 저 기도로 후원하는 사역을 맡았다고, 그런 거 제가 임명해 적이 없는데 자우지간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되게 좀 기도를 하면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또박또박 한국말로 하시니까 기도가 가끔씩 방해가 되는데 유익한 점도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뭐 장로님 둘째 아들 장가 가는데 그 장가 가는구나. 내가 적어 이렇게. 어느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하셨구나. 그래서 교회 뉴스를 기도하다 말고 자꾸 적어. 예. 그래서 실은 기도를 오래 못 하는데 아주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이 집사님의 눈물을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한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딸 놓고 아들을 네 번째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대. 이거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딸 놓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정말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야. 20대 아들인데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급하다고 그냥 어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제거 수술을 하고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월요일 날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건강에 달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일단 그 암덩어리부터 제거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게 토요일 날이니까 뭐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 알릴 수가 없잖아요. 주보는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딱 됐어요.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는요,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만든 찬송가 같아요. 정말 날씨가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날씨예요. 막 하는데 그 집사님이 딱 요 가운데쯤 앉았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는데 그분의 손이 올라가. 저는 알잖아요. 성도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특이하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또 왜 또 손을 올리고 야단이야. 이런 눈치가 벌써 보여요. 근데 이분은 올려. 그리고 눈물이 줄줄 내리는 게 이게 리플렉션이 보여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위대할까? 자기 아들 암도 못 막아준 하나님이 뭐가 위대하다고 도중에 손을 올리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까? 막 나는 오히려 목사가 속상하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 아들이 내일 월요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도 손을 올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사님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막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 우리 아들 암 져주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 이 마음 아시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암 놔주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근데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우리 아들이 앓고 있는 암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야곱을 홀로 세우듯이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아들 하버드 대학 나왔을지 모르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혼자 만나겠다는 거예요. 혼자 만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내 이 병을 대신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외로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로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야곱을 홀로 세우시잖아요. 홀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혼자 놔두시고 내가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전화 한 통이면은 늑달같이 쫓아오던 그런 사람들도 없고 야 정말 아무도 없네. 열려있는 거는 하늘로 열려있는 기도의 문뿐이 없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남기시고 나와 함께 He's gonna deal with me. He's dealing with me. 나와 함께 지금 다루시겠다는 거구나. 나를 1대1로 만나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1대1로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맨날 우리 아내의 하나님,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아들의 하나님, 3인칭 단수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는 우리 아내의 목자, 우리 삼촌의 목자, 어느 장로님의 목자, 우리 목사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홀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고 나서 뭘 하시냐면 24절 다시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씨름이에요. 씨름. 씨름은 뭐냐? 내가 밀면 저쪽에서 받아치워요.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겨지는 거는 춤이에요. 춤인가? 네. 그렇죠.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기는 거는 춤이에요. 근데 미는데 안 밀리고 당기는데 안 당겨지는 거 이게 씨름이에요. 힘든 거예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잘 읽어가다 보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어쩌면 야곱은 본능적으로 벌써 형이 자객을 나한테 보냈나?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싸웠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자 하고 그리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춤을 자칫 추는 게 아니라 씨름을 하게 돼요. 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야곱하고 왜 하나님이 씨름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때문이야. 축복을 밀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아버지 눈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어. 원래는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뜻인데 왜 아버지는 날 축복 안 했던 거야? 아버지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야. 내가 왜 고향에 못 들어갔지? 아니 내가 당연히 받을 걸 받았는데 형이 저렇게 이를 갈고 있으니까 내가 고향 못 돌아간 건 저 형 때문이야. 내가 벌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착취를 당해가지고 내가 아직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모든 삶의 원인이 아버지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삼촌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1대1로 하나님하고 만났더니 씨름을 하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싸웠던 거는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넌 지금 아버지하고 싸운다고 생각했지? 너는 지금 외삼촌 때문에 지금 네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너 지금 나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그 선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서 늘 회한과 시기와 갈등과 원망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갑자기 1대1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시간을 같이 해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아픔과 외로움을 같이 해줄 수 없는 그 1대1로 세우시더니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넌 지금 나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야. 그 누구가 아니야. 넌 나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나타나면 죽였어요. 으르렁거렸어요. 스데반을 죽인 가장 그 원인 제공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성경에도 적혀 있잖아요.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 다메섹 도상에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라이센스 투 킬, 살인 면허증을 들고 말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 예수님 만난 간증을 사도행전에 3번 적고 있어요. 3번 적혀 있는데 마지막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가시채를 뒷발길 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에게 핍박한 적이 없었는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이 미워가지고 모든 그 열심을 부리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가시채를 뒷밟기를 하는 고생을 네가 왜 하느냐. 계속 가시채에다가 자기 발로 막 들이박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이라고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그러고 하면서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예수님하고 씨름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씨름은 말 그대로 밀고 당기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걸어온 씨름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원사이드예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씨름이었어요. 일방적인 씨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백중한 씨름이 아니라 누가 넘어뜨리고 이거 누가 넘어가나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러면서 스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렸던 씨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방에 야곱이 넘어지니까 야곱은 정말 정신없이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가서 싸움이라기보다는 서바이벌이죠. 그냥 매달렸어요. 이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았어요. 이전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얘기했어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 여기 한 대 얻어맞고 게임 끝난 게임이었어요. 그러면서 혼신을 다해서 매달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완전히 매달리고 패자의 모습이죠. 이거는 승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요 하고 하나님을 협박한 게 아니에요.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죽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매달린 거죠. 지금까지는 야곱은 축복은 자기가 쟁취하는 하나의 상품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꾀와 머리로 얻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난 축복받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드디어 하는 거죠. 드디어 구걸하는 것이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군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드디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된다고요? 조금만 더 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늘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하는 말 중에 거의 열이면 열 하는 말이 제가 여기에 와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야곱은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없었고 자기가 지탱하던 다리의 힘도
이 허벅지 관절을 얻어 맞으면서 꺾였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이죠. 항상 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살다가 자기가 스스로 하다가 혼자 있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는 순간이 될 때 지금 야고보처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참 여기까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자존심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여태까지 내 힘으로 다 했는데 자존심 부리더라고요. 수년 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인데요. 그분 후보 시절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은 이 기독교인들의 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리더가 그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about repentance? 이 기독교인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회개에 대해서 물어요. 그랬더니 이 후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그딴 거 안 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하는 대신 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 나는 회개하는 대신 나는 내가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딱 그런 말을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이분은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사람이요.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이게 쫀심이라고 하죠. 얼마나 이게 꽉 뿌리가 박혀 있는지 이게 잘 안 돼요. 제 아는 목사님이 쌍둥이인데 쌍둥이의 동생이에요. 동생으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쌍둥이 형인데 절대로 형이라고 안 한대요. 계속 서로 반말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얘기한대요. 야, 너 그래도 형인데 형이라 불러 그런대요. 뭐 미국에서 뭐 그런 거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엄마, 내가 그래도 엄마 뱃속에 있었던 내가 위야. 내가 위에 있었어. 이거 잘 모르는 분은 모르요. 이게 고단 유머인데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이야. 내가 그래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땐 내가 위에 있었다. 나올 때 네가 먼저 나온 것이지 원래는 내가 위야.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도 여러분의 일을 돌봐줄 만한 분이 없어요? 대신 아파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1대1로 딜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기도의 문을 두들겨야죠.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가 항상 성도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오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나와도 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안 나오다가 나오면 하나님이 놀랄까봐요.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아니, 뭘 그런 걸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놀랄까봐요? 실은 목사는 놀래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아, 저거 또 무슨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늘 하던 사람이 하는 건데 진짜 앞뒤 전후가 꽉꽉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자존심을 부리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전복할 위기가 있어요. 배가 뒤집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20년 동안 안 다녔다고 교회를. 그래도 옛날에도 교회 다녔다면 기도해라고요.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다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흔들리는 배에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나요? 하나님, 제가 지난 20년 동안
무슨 아쉬운 말 한 적이 있습니까? 20년 만에 한 번 부탁하니 요번은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20년 만에 아무 아쉬운 말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들어달라.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와, 이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난 죽습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부릴 대상이 있죠. 어렵다고요? 1대1이라고요?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물불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뭐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 하나님이 너 웬일이냐고 놀라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씨름하고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단순합니다. 뭐 엎어치기 하라, 뭐 사이드킥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기도하라.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허벅지 관절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제압했어요. 그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참 이상한 것은 게임도 되지 않고 정말 비참하리라 만침 매달리면서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네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게임을 보면 완전히 완판승인데, 아니 지금 허우적거리고 붙들어서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겼다.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이김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진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긴 것과 진 거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완전 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180도 반대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오히려 나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 되는 거는 그냥 모음의 변화예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 이거는 모음의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이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다시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같이 겸용이에요. 같이 써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이스라엘다워지는 과정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뜻이다. 정확하게 우리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도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죄인, 죄의 욕심과 싸워서 의인다워져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야곱에게 일어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어요.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You are Israel.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스라엘다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옛 야곱의 모습을 깎아가는 과정이 틀림없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새 이름, 하나님을 이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거를 어떻게 얻어낸 것일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야복나루토에서 야곱이 기가 막히게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됐다. 이렇게 좀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too much. 그건 아니에요.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원리는 허벅지 관절의 원리예요. 환도뼈 원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된, 이전에 환도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어떨 때 이 단어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우리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 족속에게서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허벅지 관절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그래요. 그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허벅지 관절 혹은 환도뼈. 우리는 어떻게 맹세를 하죠? 뭐 이렇게 애기 손가락을 걸든지 장을 지진다고 그러나요? 장을 지지든지 내가 확실히 알게 그래 너 장 지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근데 옛날에는 맹세할 때 이 아브람 때는 허벅지 관절에 손을 놓고 맹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허벅지 관절에 32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위골되었더라. 이 표현을 썼잖아요. 이걸로 끝난 거거든요. 게임 오버. 그런데 저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가 뭘까? 허벅지 관절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 쓰였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 맹세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 아들을 잡으세요. 그 뜻이에요. 그 표현으로 허벅지 관절에 손을 놓고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도 그 약속을 했죠. 아버지에게. 내가 막내 아들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 잡으세요.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 아들 잡으세요. 아들을 걸고 한 약속이에요. 이 종이 내 아들 잡고 잡으세요. 내가 만약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들을 잡는 그 약속하는 바로 그 곳에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야곱을 거기를 때려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저기 써놨죠, 또. 관절을 치매.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touched. 저는 한국말 성경으로 읽을 때는 저게 야구방망이로 후려 갈기매 이렇게 알았어요. 네? 야구방망이로 후려 갈기매 있는 하야에서 그냥 후려친 거죠. 그래서 영어로 혹은 strike down 혹은 smash down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touched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살짝 건드린 거예요. 살짝 건드린 거예요. touched가 이거예요. touched. 이게 touch야. touch. 이렇게 살짝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평생 절었어요. 완전히 위골돼가지고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지체장애인으로. 이게 하나님이 살짝 건드린 결과였어요. 소프트 터치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친 게 아니에요. 야곱을 살리려고 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하게 터치했어요. 소프트 터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의 거룩과 공의의 손색 없이 우리들의 죄악을 완전히 처벌할 당신의 아들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이 고난주간에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신의 아들에게 한 조금의 봐줌도 없고 정상 참작도 없고 하나님 삼위 중에 제2위라고 그 형을 감량해 주는 특권도 없고 뭐 불체포 특권 이런 것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로 있는 힘을 다해서 후려치는 그것을 예비했기에 야곱은 살짝 터치했어요. 살짝 터치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맞았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위골된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달아나다가 한 대 얻어맞고 돌아왔다고요? 의대어 맞고 돌아온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치셨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해요. 너무 멀리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마치 야곱을 치시듯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근데 그 치신 게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죽으라고 친 게 아니라 소프트 터치예요. 살리려고 친 거예요. 살리려고 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 상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린 상처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살린 상처예요. 저는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맞아 드디어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진땀, 혼신을 다해서 씨름했지만 결국은 투항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복 나루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씨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하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현장하고 오버랩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씨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씨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까웠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밀한 삼위일체 그 성부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박힌 그 못보다 가시면류관이 내 머리 두개골을 뚫고 들어오는 그 아픔보다 허리에 들어오는 창자국보다 손과 발의 그 못자국보다 더 어쩌면 아프고 힘들었던 게 성부 하나님과의 결별이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 아픔, 야곱이 환도뼈를 맞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강도로 full force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십자가에서의 심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는,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매어 달림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긴 이스라엘,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늘도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야곱이요, 나중에 그 장소를, 그 씨름했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씨름했던 그 현장이 어떤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잘 보세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근데 저 말이 저는 이 해가 탁 떠오르면서 야곱의 실루엣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절면서 걸어가는 야곱이 보이는데 행복하게 보여요. 드디어 행복해 보여요. 걸어가는데 저는데 행복해 보여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평생 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장애인들이요. 딱 그러면서 여러분은 걸을 때 너무 보링하게 걷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재미없게 걷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걸을 때 춤을 추며 걷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뿜! 그때 제가 야곱이 선라이징 실루엣을 받으며 절구 걸어가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그는 저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였어요. 춤을 추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구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은 흔적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게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춤을 추는 거예요. 드디어 행복자가 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행복을 구하면서 절망을 만나 좌초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된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하나 당신의 아들을 치심으로 우리의 치심은 soft touch, 살리려고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산 정도가 아니라 절었지만 보링하게 걷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춤을 추며 걷는 것이죠. 맞은 흔적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셨어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춤을 추는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 흔적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 나를 건짐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화상을 입었다고요? 그거는 나의 자랑이에요. 우리 어머니 나 살리려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쁘지 않다고 창피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린 상처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 흔적은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오늘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바로 그 스트라이크 다운 하나님의 공의를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송 부르면서요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심지어 나는 아프고 하나님이 날 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치신 흔적이 나를 살리시고 비록 절지만 지체장애자로 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춤을 추며 걷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진정한 행복자가 된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을까? 한번 이 찬송 부르시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아멘.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4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프트 터치한 그 상처도 사랑의 흔적이고, 내 인생에 내 손에 있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행복자로 만드시기 위한 소프트 터치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은 두 손 들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헌신으로 4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시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맘에 홍라제 또 주님 만날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단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아멘. 해주신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신 것은 나는 확실히 두 손 든 채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1대1로 만나십니까? 오늘로 나를 씨름하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셨군요.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한 몸에 받으신 주님, 나의 상처는 사랑의 상처요 나를 행복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상처였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나의 삶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아가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권한이 주님만이 나를 놀라오르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시옵시고 일대일로 만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신 동인과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주님 내 안에 있는 나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속해서 끊이는 죄악된 나의 모습들을 시간대로 높게 나아가게 주님 앞에 감정 없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신 동인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상처들이 마음을 진정한 기도하고 나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안에 있는 주님의 늘 십자가 있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인생을 정말 떠오르며 자기 감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설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방식으로, 내 힘과 내 것을 의지하며 내 계생과 내 뜻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환도뼈를 우리를 살리려 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 다같이 한 몸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내 뜻과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우리 신을 맡겨내 살수 있는 바람을 보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자손에게 주님을 걸어오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혼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우리가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자손의 인생 가운데 이 타격하고 내 탓이라고 한번대로이라고 한번대로이라고 아버지대로 내 어머니 때문에 자녀니 때문에 온갖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여 주님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보아야 내 원과 바른 불만을 믿으며 구하며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여 영들의 기억을 우리 가정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며 주님의 뜻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살리니까 오늘 주님 가시는 영생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고,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를 살리고자 하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인 줄 믿고, 주여 믿음으로 삶 살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편들이, 우리가 속한 곳이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는 우리의 친척들, 예수 믿는 우리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절망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축에 무너져 하나님 일어서지 못하는 심령과 영혼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시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 같이 우리에게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시며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걸음에 계속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며 내게 오신 주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를 잘 역사